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대해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왜냐? 모세의 율법의 11조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철저한 11조를 하는데, 농사를 져가지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나온 건데 이 열매들입니다. 이걸 사람을 사가지고서 일일이 다 수확한 것이 얼마나 되나 쉽니다. 쉬어가지고 얼마 되냐 토탈을 내가지고서 정확하게 11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 사가지고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철저히 하는데 왜 책망을 할까?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책망을 할까? 외식한다 할까? 외식이 뭘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럼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본질을, 11조와 헌물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뭐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부터 어떻게 해왔을까? 이것을 한번 보면은 이들이 11조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겠다라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으니까 우리는 바르게 온전하게 11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율법을 바로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바리새즘입니다. 성결주의 운동이에요. 이게 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지적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지적한 것처럼 온전하다는 것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바로 그 구약에도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바리새인들은 좀 온전하게 드리는데 라고 말하지만 안 온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11조는 언약의 관계예요. 더 중요한 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처럼 카톨릭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사야 된다는 등,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하셨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왜 11조에 대한 걸 건드렸을까? 왜 잘못한다고 그랬을까? 왜 온전하지 못한다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11조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안 하면 율법을 어긴 게 돼요. 율법으로 제정해 버렸으니까. 모세가 이걸 율법으로 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1절 안 하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건 엄청 큰 죄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된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11조는 율법에 의한 것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를 했을까? 은혜와 진리를 오신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 지금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11조에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있기 전에 율법입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시대예요. 모세 그러면 율법 시대. 그런데 그 전에는 무슨 시대냐? 은혜 시대이죠. 그 은혜 시대는 누구 시대였냐? 아브라함의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법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11절 드려서 성경에서 최초의 아담도 아니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많은 소산을 갖다 걷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11절 드렸더라. 안 나와. 최초로 11절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창세기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있었을 당시에 조카랑 같이 살았는데 재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둘이 헤어졌습니다. 따로따로 넌 저쪽에 살자, 우린 이쪽에 살고 각자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따로 사는데 따로 사는 이 조카가 소돔이란 나라 쪽에 가까이 갔어요. 왜? 거기가 너무 좋은 땅이고 에덴 동산 같이 정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황무지예요. 이 롯이 간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에덴 동산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가나안 족속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 롯을 쳐가지고서 다 잡혀가요. 그래서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해 갔더라. 전쟁 중에 다 필요하니까 다 뺏어가지고 다 노력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나가가지고서 그 5 족속들하고 싸워서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뭐 군사가 많았더라. 뭐 군사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신기하게 그것도 1대1의 싸움도 아니고 5왕과 싸우면서도 승리해가지고서 많은 걸 얻어들이고 조카 롯을 구하고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와요. 오는데 이때 만난 사람이 2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는 소돔 왕을 만나고 소돔 왕이 보니까 와, 이 사람하고 그 동력해서 있으면은 이 땅 다 우리 거 나눠 먹을 수 있겠다. 가나안 땅 나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협력하고 동맹을 맺자 이러고 나왔고 이때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의 사람 어디서 온지도 알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창세기 14장 18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온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온 아브라함이에요. 그 먼 땅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어쨌든 간에 뭐 다 떠나서 오라 그래도 아버지도 끌고 오고 조카도 끌고 나왔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감에 의해서는지 누가 계시해 준 건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장인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세가 쓴 성경이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성경 쓴 사실이 없어요. 모세가 쓴 거예요. 영감에 의해서.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11조를 받기 전에 멜기세덱이 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너희 대적을, 아브라함이 쌓은 대적들이에요.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헌물을 다 거둬들일 수 있고 재산을 다 찾아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라. 이걸 한번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거예요. 이게 이제 11조의 기초입니다. 첫 단추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드린,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대적을 너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 그분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고, 다음에 11조에 대한 하나님이 이건 하셨구나라는 우리 개인적인 또 고백이에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라. 자, 딱 요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누구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스도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1절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물론 상징이었지만 그리스도에게 11절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11조는 율법의 11조는 전부 잘못됐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드려진 11조는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하고 볼 수밖에 없는 11조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 아브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11조가 모세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아브람과 연결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11절 드리되 어떻게 11조 헌물 모든 게 포함돼요.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럼 복의 근원인데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지? 예? 그러니까 이 땅을 밟아라.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준다.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다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동안은 뭐 이렇게 싸본 적도 없는데 전쟁에서 다 승리해서 다 끄집어 당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자기가 땅을 밟으면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전쟁을 해서 취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 권리가 누구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라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속에도 일어나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찬양의 방법이 아브라함과 언약이 11조예요. 하나님 11조를 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었어요. 알지도 못했고.
근데 책망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도 자꾸만 이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저기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려고 위해서 멜기세덱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아냐? 지금 너희 대적을 다 내 손에 붙여서 네가 이길 수 있게 됐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뭐 땀 흘려서 싸워가지고 내가 얻은 건데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요 죽음에서 살아나면서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뭐 누구와 나한테 얘기를 안 해도 이거 아주 실감이 나는 거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게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가 또 다른 거예요. 자, 이걸 아는 사람이 또 몇 안 돼요. 히브리서 7장 8절에 이 말씀을 하는 말씀을 보면은 또 여기서는 죽은 자들에게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예요. 저기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드렸냐? 죽은 자들에게, 레위에게 드렸습니다. 이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레위와 이 관계가 나옵니다. 제사장과.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죽을 자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스라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에게, 다시 말해 살았다는 증거를 얻은 자에게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은 죽을 자에게 죽을 자가 받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있다고 자부하는 자에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의 뜻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했는데 여긴 모세가 안 낍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여기에 끼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을 받은 이삭과 이삭에 의해서 또 야곱이 그 나라를 세운 복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게 11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서기관들도 바리새인 다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이렇게 정확하게 11조를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신앙으로 드렸지만은 목사가 돼서 왜 해야 되는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해야 되는가? 왜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은 왜 그럴까? 왜 나는 할까? 맞는 건가 나는? 나도 무척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더 중요한 것 이랬어요. 그러면 11조와 헌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의와 인과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궁휼하심, 그 다음에 믿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진 거고, 하나님의 궁휼함을 배척해버린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죄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땐 최고예요. 왜? 죄안 짓고 살라는 사람이 제일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 더 큰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더 큰 거. 죄안 짓고 살면서 복 받으려고 노력하고 11조까지 다 하는 건 잘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의인은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느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우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미 의로워진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행위로 의롭게 살으려고, 여러분도 혹시 의롭게 살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렇다고 막 죄질하는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건 율법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내가 죄 안 짓고 사니까 나 여지껏 죄 한 번도 안 졌어.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죄 수도 없이 죄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필요 없어. 우리가 의를 세워야지. 바벨탑이죠. 의의 바벨탑을 세운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서 돕고 하나님 대우 주셔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어렵게 우리를 뭐 이렇게 괜찮아요. 또 우리 목사님 목사님 괜찮아, 우리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런데 그냥 괜찮아요. 거기 계세요. 방에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행위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행위로 헌물 갖다 바치고 성전 갖다 짓고 뭐하고 이런 행위로.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 자 봐요. 먼저 긍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 거예요. 야곱이 어땠어요? 쥐깨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쥐깨로. 그런데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도 다 지 머리 갖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아니 내가 너를 도와야 사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왜 너는 네 꾀로 살려고 그러냐? 너희들은 왜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걸 지적한 거예요. 오늘 이건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을 내서 뭘 하려고.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지적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너희가 하나님께 바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심을, 믿음 있는 자에게.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까지 버려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행위에 의한 종교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행위에 의한 종교의식.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누가는 딱 한 가지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누가는 자, 활실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채와 모든 채소의 11절 드리되, 여기까지 맞아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래서 의를 공의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사랑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야 할지니라.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는 사랑으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 중심에서 말한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근데 누가는 사람 중심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조금 틀린 거지 맥락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요. 왜? 유대인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왜?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니까.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건 유대인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사랑한다 그래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지적을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그럼 이들 조상들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인데 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재밌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거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네 이러고 생각할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모르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자,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국리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걸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잘못을 자꾸 찾으려고만 하고 있지. 완전히 그래서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 행위로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있는 게 왜 문제점이냐?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하느니라. 자, 이게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언제 봤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언제 봤지? 그래가지고서 그 세 분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한테 그 나타나셨을 적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갈 적에 그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봐서 기뻐했구나 라고 예전에 설교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멜기세덱을 본 거예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기뻐서 그에게 11절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볼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하나님을 본 거죠. 놀라운 얘기예요. 아직도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죠. 그냥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볼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때에도 그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시기에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져오죠.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냥 죽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니라. 이 이유가 나도 몰랐어요. 왜 그 어려운 속에서,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심에 따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니들이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나님 앞에 11절 드렸더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만 지키면서 자기네들만 이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가졌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을 때 그 기쁨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기쁨이 있느냐? 이건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적하기를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한가 같도다. 감동이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책망을 하고 화실진저의 바리새인들을 막 꾸짖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뭐 그냥 감동이 없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그 중에서 지가 필요한 소리 몇 개 듣는 거지, 감동이 없다는, 감동,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적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감동도 없이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에 대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행위의 법을 가르친 거예요. 죄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죄짓지 않고 살아야 복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 드리면은 복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11조 많이 한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그 나도 어려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부잣집 사람처럼 많이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맨날 동전 한 입 가져가는데. 이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가르침대로 했어요. 그렇게 죄 안 짓고 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바쳐서 복 받으려고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실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가 억교에서 바다와 육지로 들어다니다가 생기면 뭐 시켰어요? 죄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복 받는다.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인 하나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하나님 있어요?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사는 거로 여러분의 행위법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헌금 물질 많이 받는다. 빠친코장이에요? 교회가 무슨 빠친코장이냐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받고 자라왔어요, 교회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지옥 자식 되게 만든대. 왜 그러냐? 이들은 사랑의 실체인 예수보다 자기 행위가 앞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 생기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장로와 목사가 싸우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장로라도 헌금을 많이 못한 사람은 말을 없어요. 장로라도 또 11조 띄워먹는 장로가 있어. 이 사람들은 말이 없어. 별로 신경 안 써. 지가 알아서 다니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느라고 재산 다 팔아다 놓고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가 조금 섭섭한 소리하고 뭐 하면은, 그리고 뭐 누구를 세우려는데 지 말 안 듣고 딴 사람 세워버리면 그때부터 트러블이 나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 집 세우려고. 그 싸우는 거야.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헌금이에요. 자, 결국은 철저히 11조를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안 짓고 살라고 노력하던 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그게 열심히 사는 인간의 열심이에요.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열심히 나를 죽이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분의 헌금 11조. 이 모든 일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 두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시인하는 행위예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한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하신 일에 대한 증표예요. 많고 적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얼마나 드려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본질을 모르면은 우리는 다 종교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적용하는 것이 사람 사랑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이. 11조와 헌물은 땅의 소산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땅의 복을. 땅의 복을. 그리고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땅의 기업과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큼 채워졌냐의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그만큼 기업으로 얻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기업이에요. 우리 막연히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만 관념을 갖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땅을 정복해 땅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얻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11조는, 헌물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표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표예요. 오늘 이런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